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1장 같이 찬송하시며 우리 사순절의 은혜의 여정, 우리 세 번째 우리 그 길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행여나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앞뒤 좌우에 둘러져 있음을,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며 오늘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소원하옵기는 세상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보기 이전에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일평생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이 사순절의 시간에 다시 한번 놓아버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동행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의 은혜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걸어가며 오직 주님의 영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사순절 은혜의 여정 세 번째 날을 피곤하시고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도 이 하루를 구별하여서 예배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영국의 셰익스피어 이후에 우리 셰익스피어 이후에 가장 이 사랑받는 19세기 최고의 영국 극작가가 아일랜드 출신의 오스카 와일드인데요. 이 오스카 와일드의 여러 가지 단편 소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끄는 작품이 바로 지옥의 단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은 성경 속에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성경 속에는 없지만 오스카 와일드가 영적인 상상력으로 상상하며 그려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은 어디서 본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저를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파는 장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장녀일 때 너를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사느냐라며 꾸중하듯이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녀가 물론이죠. 제가 당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해야 하고 이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도 보는 사람이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 외로워 살 수 없어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 곳을 지나다가 아주 혈기 많고 주먹질만 하는 이 조폭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역시도 옛날에 본 사람 같아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조폭이 되었나? 그러자 그 조폭이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문제는 눈을 뜨고 보니까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 사치와 타락, 여기에 울분이 터져서 조폭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지 않게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삶에 내면화되지 않으면, 삶으로 젖어들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무서운 칼날이 되어서 은혜를 입은 자를 찌르고 그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더 나아가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이 오스카 와일드의 책 제목처럼 지옥의 단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여정 세 번째 시간에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과연 은혜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야 합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의 가슴 속에 남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어떤 아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며 수고하는 남편을 위해 지어준 따뜻한 저녁밥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내의 그 사랑과 수고와 은혜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남편이 자신과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 장미꽃 한 다발을 사랑에 담아 사왔는데 남편의 그 은혜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장미꽃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매일 먹었던 만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매일 그들을 앞서 나갔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되어버려서 은혜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R.A. 토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좀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뜨겁게 믿고 싶고요,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은데 이것이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도 여러 번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 은혜가 저에게 오지 않습니다. 좀 화끈하게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매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 정말 참 많이 있지요. 그러지 말고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테니까 미루어 놓고 딱 한 가지 제목으로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대로 그 여자분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며칠을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더럽고 시기, 질투, 명예, 욕심, 게다가 거짓, 너무너무 더럽고 취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니 남편을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고 아이들을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이제는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음 기도를 하세요. 주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여자분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가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이 은혜의 여정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사순절의 은혜의 여정 속에 우리 자신을 숨김없이 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 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복음을 전하며 쉼 없이 전도 여행을 할 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때 그의 육체를 찌르는 그 모든 어려움들 위에 그의 육체를 찌르는 정말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뽑아내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이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가슴 속에는 아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통스러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 앞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그 연약한 것들, 약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오히려 바울의 약한 것들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약함이 강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는 바로 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에는 우리의 약함조차도 강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단 한 가지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면 베드로가 되지만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영원한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이 사순절의 은혜의 여정 속에 주님 앞에 더욱 감격하셔서 또한 감사하셔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지금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더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을 두 번이나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시제는 여기 그리고 지금 곧 영어로는 here and now입니다. 혹시 청바지의 유래를 아십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상인이 금 캐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투자해서 열대 분량의 마차 열대 분량의 엄청난 천막을 사들여 가지고 이동식 레스토랑을 차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오늘처럼 정보가 없던 터라 서부의 금광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수많은 레스토랑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동식 레스토랑에 올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해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사람들의 말이 그의 귀를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금을 캐다가 보니까 바지가 금방 닳아 못 입게 되었네.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맞아, 조금 질긴 재료로 된 바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인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천막이 바로 청바지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함께 읽고 40일간 묵상할 은혜의 여정 사순절 묵상집은요, 총 7부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 총 7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이고요. 2부는 Seeking Grace, 찾으시는 은혜이고, 3부는 Saving Grace, 구원하시는 은혜이고, 4부는 Sanctifying Grace, 성결케 하시는 은혜이고, 5부는 Sustaining Grace, 지속해 하시는 은혜이고, 6부는 바울이 고백하였던 Sufficient Grace이고요. 마지막에는 충분한 은혜, 7부는 사순절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발견하며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어령
박사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요. 그분의 마지막 인생은 은혜 속에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조금만 그분의 고백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분이 나누어 주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은혜 중에 은혜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것을 그분의 고백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지금 돌아보니 길지 않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돌아보니 우리가 살아온 것 같았지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로 빛이 나며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사순절 은혜의 여정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깨닫는 인생이 되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특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손에 무언가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 은혜로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소망하고 소원하옵기는 이 은혜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약함들이 강함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순절의 발걸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여정 속에 걸어가는 사랑하는 등마루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앞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지금의 은혜,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